면을 도배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딸 아이가 없어져서 이 딸 아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수소문해서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같은 반에 누가 불러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딸아이하고 같이 노는 것 같은데 어디니? 그랬더니 여자애가 이제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너가 같이 놀았다고 하는데 정말 모르겠니? 그랬는데 모른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경찰서에 가서 이 아이를 신고를 하고 그 아이를 계속 찾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죽어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전화 받은 그 친구가 그 아빠가 그 딸아이를 통해서 친구를 데려와서 옷을 벌거벗기고 성추행을 하고 약을 먹여서 죽인 거야. 그래서 그 아빠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름이 이영학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뭐 별로 34밖에 안 되고 젊은 사람인데 자기 딸아이의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더 이제 경악할 만한 사건은 한 달 전에 저 아내가 이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이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떨어진 아내를 가서 이렇게 어떻게 됐나 이게 아니라 전화를 하고 있고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아내를 성매매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아내를 성매매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렇게 아내를 자꾸 괴롭히니까 때리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살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더 알아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알려진 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한 2006년, 7년에 MBC에서 방송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난치병이 있는 겁니다. 거대 악종인가요? 그런 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턱과 이 치아 사이에 종양이 생겨서 이것이 자꾸 커지니까 혹이 커지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다 보니까 이 치아를 다 빼고 어금니만 남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 그 딸도 그런 병을 유전받아서 우리나라에 한 3명, 4명밖에 없는 이 난치병을 겪고 있다. 굉장히 안 됐다 해서 모금을 사람들이 많이 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냐면 모금을 받아서 그걸로 사는 겁니다. 다 저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딸까지 저렇게 됐으니까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 모금한 돈으로 외제차를 몇 대를 가지고 다니고 그 중에 차 한 대로 그 딸아이 친구를 유괴해서 이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문신을 하고 돈을 굉장히 잘 썼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서 모금을 한 돈을 가지고 차를 이제 몇 억짜리 차를 튜닝을 해서 몰고 다니고 그리고 아내를 때리고 성매매하고 딸이 왜 거짓말을 했냐면 딸을 막 때렸어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 친구 엄마가 전화했는데 이제 모른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뉴스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야누스의 가면을 쓴 악마. 그냥 악마 같다는 거죠. 겉으로는 불쌍한 척해서 돈을 모아놓고 실제로는 아내를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고 딸 아이도 그렇게 하고 딸 아이 친구까지 저렇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불쌍한 척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돈을 받는 이게 진짜 악마가 아닌가.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야, 사람이 악하다 못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을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망가진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저희는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 답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좀 찾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8명입니다. 8명.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의 부인인 노아의 며느리 3명. 그래서 8명과 동물들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동물은 7쌍씩 태워서 이 방주가 1년 동안 무리를 떠돌다가 이제 물이 좀 많이 빠져서 무태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다 내립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더군다나 자기 가족 빼고는 다 죽었으니까 이때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죽다가 살아나면요, 죽을 뻔하면요, 그래서 살아나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교통사고 나서 정말 정면 충돌에 죽을 뻔한 다음 병원에 갔는데 당일날 다 퇴원했어요. 그때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그냥 감사가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 병원에서 한 일주일 더 입원했지만 그래도 일주일만 입원하고 손 조금 꼬매고 나왔는데 그 정도로 구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지금도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와 가족은 다 죽는 그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에게도 해당되지만 감사한 것은 이게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꽤 감사하지만 이게 뭐 10년, 20년 가기가 참 힘든 게 저희고,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으면 하나님 잘 믿고, 물론 잘 믿었지만 그 이후에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노아가 그때 경작을 한 포도를 이렇게 포도주를 담그는 기술을 알아서 포도주를 잠근 다음에 한 모금씩 한 모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이제 취한 겁니다. 그날 얼마나 취했던지 온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있는데, 그때 마침 둘째 아들인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에게 이제 한심하다고 하는 거죠. 한심하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해놓고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제대로 된 좋은 관계라면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상황에 이불을 가서 덮어드리던가 혹은 옷을 가서 덮어드리던가 그렇게 깨시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형들을 불러서 일로 와보라고, 아버지가 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화가 중에 에버렛이라는 화가가 노아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저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저기서 누가 함일까요? 아버지가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예, 손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이 모양입니다, 형님들. 저게 함이에요. 근데 저 형들의 표정을 잘 보세요. 형들 표정을. 성경에 보면은 형들이 어쨌대더라 그런 이야기는 없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드렸더라 하는데, 전 저 화가가 굉장히 성경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 함을 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면 며느리가 볼까봐, 손주들이 볼까봐 얼른 가서 덮어드려야 되지,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리고 동생 입장에서도 아유 저게 형이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 화가가 생각하고 그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유추해 보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함은 어쩌면 배 안에서 방주에 1년 동안 타면서 아버지한테 뭔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배가 육지로
도착한 다음에 배 밖으로 나와서 지내면서 아버지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저러한 창피를 며느리나 손주들에게 당하기 전에 가려드려야 되는 게 자녀의 도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에서 깬 다음에 노아가 뭐 잘한 건 없지만 이 함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서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첫째 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셈을 굉장히 축복을 하고, 셋째 야벳도 너도 창대하리라 그렇게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함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나안을 통해서 너네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저희가 성경의 저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저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주는 진짜 망하길 바라서 하는 저주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저주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망하니까 돌이키라는 경고이지, 자기 자식, 아들이 망하길 바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더라도. 그런데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을 왜 손주에게 그렇게 예언했나? 성경학자들은 그 가나안이 아버지를 저 아버지 함을 제일 빼다 박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망한다. 너의 손주도 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나 이 둘째 아들 함은 계속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주는 그대로,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이 아들을 넷 낳았는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첫째는 구스이고 미스라임과 붓 그리고 가나안인데, 아버지 노아는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게 9장에 나오고, 오늘 말씀은 10장인데 저기서 첫째 아들인 구스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아멘. 자, 니므롯은 이름의 뜻이 배신자, 반역자입니다. 누구를 반역하고 누구를 배신하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자예요. 그래서 저 말씀에 보면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의 앞에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니므롯입니다. 어떻게 반역했냐면, 니므롯은 먼저 사람의 목숨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센 사람인데,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을 때 저 용사라는 말은 굉장히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억누르는 것에 아무 죄책감이 없을 만큼 자기가 원하면 닥치는 대로 죽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을 그린 또 그림이 있는데, 대형 박물관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 중인 저 작품은 니므롯을 그린 것인데, 니므롯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사냥을 해서 사자를 저렇게 끌고 갈 만큼 용맹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인데, 그렇게 굉장히 힘이 센 거고 아주 싸움을 잘했던 거죠. 그래서 저 사자를 끌고 가는 저 장면이 니므롯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냥은 누가 하냐면, 이제 사람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동물을 짐승을 사냥해서 먹기 위해서도 하지만, 특별히 사자 같은 경우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곰 같은 경우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왜 하는 거냐면
자기가 저 사자하고 사자를 사냥하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저렇게 끌고 갈 정도로 저렇게 창을 던져서 맞힐 정도면 사람은 그냥 아무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센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굴복을 하니까 이 니므롯이 나라를 세웁니다.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한 생각과 똑같습니다. 뱀이 꼬셨을 때 뭐라고 꼬셨냐면 너희가 죽지 않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이 니므롯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주무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 생각은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아니라 뱀이 넣어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기 때문에 니므롯의 사상은 사탄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노아의 홍수 때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서 다 없애셨습니다. 그러면 8명 남은 노아의 가족,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그 자녀 가운데 함이 아버지를 모함하고 아버지를 한심하다고 하는 그 죄에 시작해서 그 자녀, 특별히 첫째 아들의 아들인 이 니므롯,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뱀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시복음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시고, 뱀의 후손은 누구냐면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가인이 아들인데 동생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죄가 시작되죠. 반복되죠. 그리고 가인이 들로 그 동생을 나오라고 해서 돌로 찍어서 죽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가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의 아들의 6대 손에 넘어가면 라멕이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했지만 라멕은 가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지나가다가 소년이 한 10살 좀 넘은 애가 예를 들면 어깨를 부딪혀서 조금 여기 상처 났다고 걔를 죽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내를 둘을 얻는데, 그 얘기를 잘 성경을 보면 여자가 이쁘고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자를 동시에 뺏어왔더라.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새 집 살림,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네 집 살림 하는 그런 게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악이 더해 가는데, 뱀의 후손이 넘어갈수록 지나가는데, 니므롯은 악의 화신같이 되는 거죠. 니므롯이 저 가인의 피를 받은 그런 가인, 그리고 라멕, 그런 악마 같은 그 뱀의 후손,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대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함을 이어서.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에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새롭게 이 땅을 시작하시려고 하셨는데, 또다시 죄가 삐져나오는 겁니다. 죄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듯이 저희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평생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혹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삐져나와서 한마디로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저희에게도 해당됩니다. 엊그저께 권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따님이 어느 분의 따님이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따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바람을 피시고 이혼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누군지는 우리 교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은 것은 권사님인데 바람을 피셨다. 그리고 이혼을 했다. 그러니 딸이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 그러면 권사님 직분을 받을 정도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을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권사님이면 믿음이 좋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악한 마귀가 원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TV 뉴스를 최근 들어서 많이 장식하시는 그 돈의 이런 스캔들 혹은 뭐 교회 교인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스캔들이 터지는 것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의 무서움에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기도하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그 계계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니므롯이 가인 같고 라멕 같은데 니므롯이 중요하지만 니므롯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니므롯 이후에 계속 성경을 보면 뱀의 후손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아합 왕과 이세벨, 온 나라에 한마디로 무당을 퍼뜨리고 무당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예? 굿은 저도 알아요. 자, 무당이 있는 집이 뭐죠? 무당집이죠. 예, 무당집을 온 나라에 퍼뜨린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굳이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니므롯의 후손이 될 것이요, 악한 마귀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니므롯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이영학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악한 마귀에게 아주 잘 쓰임받는 그런 니므롯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난치병 걸린 딸을 때리고 아내를 성매매시키고 딸의 친구를 죽이는 것, 이게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일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무서운 사진입니다. 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미국의 가수예요. 메릴린 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sold my soul to Satan.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 제목이 뭐냐면 자살은 고통이 없다. 이 사람이 쓴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랑 죽기를 원하냐? 너 나랑 자살을 할래? 좋아, 하자. 근데 내가 널 먼저 죽일게. 왜냐하면 나는 너를 믿지 못하니까.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앨범을 만들면 몇백만 장이 팔리고 이 몇백만 장이 팔린 노래를 듣다가 청년들이 동반 자살을 하고 그리고 먼저 상대방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는데 악한 마귀는 성경에서만 니므롯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니므롯 같은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니므롯의 아버지는 구스이고 구스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한심하다고 욕한
함입니다. 둘째 아들. 그럼 함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지금으로 치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의 증손주가 사탄의 앞잡이 니므롯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목사님의 증손주에게 사탄의 앞잡이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혹은 저처럼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 저희의 가문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더 자세한 이유를 찾으면 실례로 이 사람이요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넘게 학창시절 동안 계속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20살 넘어서 집을 나가고 이 사람이 사탄교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이런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니므롯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자녀들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고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돌아오더라도 나중에라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지금 해야지 나중에 돌아오지, 나중에 가서 기도할 때는 이미 더 시간이 늦어지거나 늦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므롯은 사탄의 앞잡이요, 지금도 현대판 니므롯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니므롯이 그 당시에 점령했던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풀 수는 없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땅만 말씀드리는데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시날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시날 땅에 저 니므롯이 추진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니므롯의 세력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끼리 만든, 인간이 만든 완벽한 세상,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의 금성전자가, LG가 전에 금성전자였어요. 금성전자가 옛날에 선전을 할 때 80년대 90년대 그 TV의 선전을 잘 기억해 보시면 금으로 이렇게 동상같이 씌운 동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유토피아를 꿈꾸며 하는 동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유토피아, 하나님이 없어도 좋은 세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세상, 그런 세상이 니므롯이 꿈꾼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게 바벨론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바벨론이요, 결국에는 사탄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니므롯이 만든 그 땅에, 그 나라에서 계속 나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 같은 나라가 나왔고, 더 나아가서 니므롯이 점령한 땅 중에는 니느웨와 아수르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나중에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으로부터 나온 세력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 피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나온 그 문화, 그 세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그게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후손이 이슬람입니다. 중동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바논이 원래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국민의 67%가 기독교인인 국가였어요.
바벨탑이고, 이분이 레바논의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레바논이 자기 나라니까 살았는데, 이분이 이 레바논이 굉장히 부자 나라였고 문화가 발달했던 레바논 이 나라에서 살면서 아주 잘 살았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나라들이니까 이 나라에서 레바논이 잘 산다고 하니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애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그 레바논에서 레바논 사람들하고 자꾸 결혼을 하니까 기독교인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민도 오는 거예요, 이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혼이 허락되기 때문에 아내가 3명, 4명이니까 애들을 낳는데 한 남자가 가장인 그 집에 애가 보통 10명씩 낳는 거예요. 많으면 10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년 만에 인구 비례가 기독교인이 67%였다가 50%, 30, 40%, 30% 줄어들고 무슬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나중에 무슬림 이민까지 허용했을 때는 이미 이 나라에 무슬림이 대다수가 돼버린 겁니다. 10년, 20년 안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무슬림들이 교회에 와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총을 갖고 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총을 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 저분은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갈 때 목숨을 걸고 갔대. 왜냐하면 우물가를 가다가 죽으니까. 무슬림들이 총을 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레바논이 내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한 무슬림 국가가 돼서 이분은 미국으로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포위되고 기독교 국가가 무슬림이 되는데 20년이 안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 레바논에 일어났는데 이게 레바논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유럽에도 일어났어요. 유럽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근데 이 난민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냐? 하루는 이 무슬림들이 작정을 하고 독일의 온 지역에서 1000여 명의 중동 그 사람들이 여자들을 강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요.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낳은 자녀가 무슬림이 돼야 되고, 무슬림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코란을 믿는데 코란에 뭐라고 써져 있냐?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 기독교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라. 이게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재작 3년 전에 터키에서 선교사님, 독일 선교사님 2분이었나요? 3명이 그 터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한 1년 동안 믿는 척을 하고, 믿는 척을 한 다음에 이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를 다 파헤쳐서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의자에 묶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저기 보십시오. 손가락을 자르라고 해서 손가락을 잘랐어요. 마디를. 그리고 칼로 75번 찔렀다고 나왔어요. 거기 보면 70번인가 75번. 그래서 내장을 빼서 꼬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하드, 성전이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레바논이나 이 중동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걸리면 목이 잘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샘물교회 김선일 그 목사님이 가셨다가 목이 잘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는 게 그렇게 지하드를 하고 성전을 하면, 기독교인을 죽이면 그게 자기들이 천국에 가는 그런 길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살 폭탄할 때 왜 자기가 꼭 죽나? 그 사람들이 폭탄으로 테러할 때 자기까지 죽으면 자기들이 믿는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낙원이 어디냐? 그 낙원은 72명의 눈 큰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고 술통이 온통 쌓여있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 천국이죠. 낙원이 술통이 가득하고 눈 큰 여자 미녀가 72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좋다고 쳐도 여자분들은 그게 천국인가요? 이상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자체가 인간이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 다 있지만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천국에 눈 큰 미녀 72명이 기다린다. 이거 자체가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저렇게 잔혹한 게 종교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니무롯의 땅에서 나왔다는 거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전북 익산에 할랄 단지 50만 평을 조성했는데 이 땅 중에 뭐 정부에서는 조금만 할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음식을 할 때 돼지는 절대 안 먹고 소나 이런 것을 먹을 때 목을 이렇게 쳐서 피가 완전하게 빠질도록 매달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50억이래요. 50억을 써서 저걸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만 명이 고용된다고 했어요. 몇만 명이. 근데 몇만 명이 오면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이슬람, 무슬림을 만들어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계획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정말 다행히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막았고 그때 서명을 그 교회에서 데모를 했어요. 몇십만 명이 서명을 하고 이걸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니무롯은 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한테 위험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맞습니다. 이슬람은 니무롯의 후손이고 악한 사탄의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목을 잘라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게 악한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니무롯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한국의 여자와 결혼을 하면 놀라운 사실은 자기네 나라에 아내가 이미 2명, 3명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결혼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법, 샤리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아내가 말을 안 듣잖아요. 한국 여자가. 그러면 코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때리라고 돼 있어요. 말을 안 듣는다. 아내를 실컷 패라. 그게 코란에 써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슬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애를 3명, 4명씩 낳아서 이 자녀들을 무슬림으로 만드는 일을 이미 시작해서 저 이태원에 가보면 이슬람 사원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슬림이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지금 이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한 5만 명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5만 명이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자녀들은 무조건 무슬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전략을 저희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울산대 법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겠죠. 그래서 머리를 보면은 절에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원래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을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야.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하고 잘했냐면 대강고에 강기석 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그 대강고가 아주 전통이 있는 기독교 학교인데 예배를 드리는 그 체프를 자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드릴 수 없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게 돼서 이제 지금 모든 기독교 사학은 예배를 억지로 하지 못하게 그 법이 통과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교단에서 종교적 편향성, 그러니까 기독교 전도를 하면 잡혀가는 법을 이 사람이 추진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일을 하려고 더 애쓰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을 많이 봤더래요.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을 봐야 목사님들이 뭘 가르치는지 알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이분이 절에 가서 그 기독교 방송을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절에 가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서 CTS 방송을 보는데 그날 마침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이 보통
웃기고 있네.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이분은 항상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웃기고 있네. 그걸 아멘처럼 하는 분인데 그날 저분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려고 했대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근데 너나 하려고 하는데 입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입이 굳어버려서 이게 안 움직이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가 의로운 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교회가 나쁜 일을 하고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이 순간에 이분이 말씀을 듣다. 그러니까 말씀이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게 그 말씀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충격을 받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웠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는지를 강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중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세력은 공산주의 좌파라는 겁니다. 통진당. 그래서 공산주의 좌파가 어떻게 이념화하냐면 청년들이나 이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나라의 이 청년들을 잡으려고 하는 주체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쓰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동성애자들을 이용해서 성적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걸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하고 동성애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는데 왜 하냐면 공산주의가 동성애를 이용하는 이유는 성적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모든 세력은 잘못됐다는 그게 성차별 금지법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의 로마서에 분명히 나온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설교를 할 때마다 벌금이 나오고 결국엔 그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는 돈으로 계속 벌금을 내기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전할 때만. 나중에는 잡혀갈 수도 있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 성자유를 통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이 불법적인 책이 되고 교회가 불법이 돼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세력이 이슬람하고도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슬람이 들어오려면 교회가 기독교인이 무너져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차별 금지법도 다행히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서명을 몇십만 명이 해서 막아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서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을 됐는데 계속 좌파에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이 니무롯은 지금도 있고 그들이 사탄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왜 교회에 가서 이 강의를 하냐면 댓글을 남기고 또 서명을 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이 좌파나 이슬람은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1000만 명 가까이 되고 이 좌파나 이슬람은 많아봐야 10만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력이 우리가 힘을 합치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저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위기에 있는 이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니무롯, 사탄의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가 대항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현대판 니무롯이 존재하고 악한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각한 계계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현대판 니무롯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